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며 또한 우리가 한국전쟁 74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를 흘린 그 호국 선열들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피 흘려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회포 목사님,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나의 백성들과 함께 이 시대의 고난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전후 독일에 있게 될 기독교 생활의 그 재건에 참여할 어떠한 권세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 히틀러가 독일의 기독교 교회를 사용하여서 여러 정치적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그런 정치적 활동에 쓰임받는 이 기독교를 보면서 그는 우리 기독교가 중심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이 나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물질과 그런 문화유산들을 다 가지고 독일로 들어올 때 많은 기독교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풍성함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학살하면서 압제하면서 얻은 물질을 가지고 기독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풍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본회포 목사님과 깨어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저렇게 사람을 죽여가며 빼앗은 것, 세계를 압제하며 빼앗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질 때에 이 악함의 정면으로 내가 맞서 싸움으로써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독일이 다시금 기독교 교회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 그때 내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회포 목사님은 히틀러 정권과 그리고 타락해가는 그 교회들의 실상 앞에서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45년 4월 39살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불러보셨을 텐데, 바로 이 본회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자신의 약혼녀와 또 가족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거기에 일부 가사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시니 그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누립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온갖 박해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이 편지가 쓰여지던 날은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 냉기가 자신의 온 몸을 감쌀 때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감싸시니 그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참으로 기쁨을 줍니다.
그 놀라운 평화를 내가 누리고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모두가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가 또 새롭고 새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부와 권세와 권력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는 그 가식적인 기독교인들과는 완전히 차별된 그의 고백입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고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를 감싸줄 때 그 감옥의 차가운 공기도 그를 얼어붙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에게 하루하루가 새로운 그 따뜻함을 주님은 허락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멀리 독일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비슷한 때입니다. 1944년 4월에 47세의 나이로 순교하셨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하여 신앙하게 했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하여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부질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썩어져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보다 지금 내 인생, 내 육신 지금 당장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기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죽음을 승리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는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분 39살의 나이 그리고 47살의 나이 사실 얼마 되지 않은 나이예요. 참 나이가 많아서 이 인생 가운데 살 만큼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의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일할 수 있고 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위기 잠깐 내가 넘어가면 내 마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그냥 내 입술만 잠깐 범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잠깐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실 수 있는 그 나이에,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을 후회 없는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가지고 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들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늘 평생의 저의 삶에 울림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죽었습니다. 아벨은 참 허무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형의 시기로 인하여서 그 형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가인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아벨은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그의 삶을 통해, 그의 삶은 짧았지만 그의 죽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도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을 우리는 그저 그 순간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늘 돌아보는 이유는 그의 죽음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도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의 능력이고 순교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죽음으로 육신의 사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의 사명은 그것으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진정한 믿음으로 그 죽음이 사명을 시작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자로 인치심을 받고 평생의 삶을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에서 목사님의 그 복음 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마지막에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삶이 주는 능력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 삶을 통해 이루신 모든 것들이 다 그들과 또 아닌 자들과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구원 얻는 자로서의 모습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구원 얻은 자로서의 똑같음이 그저 구원을 얻었다,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삶이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권세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원한 삶, 영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 이야기를 여러분의 죽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죽음이 모든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죽음이 믿음의 사명을 새롭게 시작하는 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명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광야라고 하는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육은 죽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할 믿음의 자리는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광야하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 그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광야의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모두의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여러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함께 종생활하던 사람들이 다 섞여서 최소한 200만 명 정도가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10하루길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12명,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는 무엇을 생각하고 왔습니까? 아,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저기는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저기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수는 많지만 밟으면 다 으깨지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인들과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어마어마한 수확들을 보면서, 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수확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붙여주시면 저 거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순종하는 두 사람, 믿음 있는 두 사람, 담대한 두 사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형편의 필터에 다 맞추어서 저기는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다. 우리가 못 볼 걸 봤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여기로 보내셨다. 그들은 불순종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냥 저 위대한 두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 두 사람, 저 똑똑한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10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을 이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셨습니까? 그런 물음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대요. 그저 한두 사람이 믿음 있는 행동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내가 좀 기다리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일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은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울림이 되어서 모든 기독교가 깨어나게 했고, 모든 교회가 깨어나게 했으며, 모든 성도가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일을 그저 한두 사람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요, 우리 한민교회에 있는 똑똑한 한두 사람, 믿음 있는 한두 사람으로 일하려고 하셨으면 아마 여기 수만 명 교회가 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 되라 말씀하시고 하나 되도록 권면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도 목사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이나 했으면 좋겠다,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저건 김아무개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해야 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무관심한 대부분이 있고 나머지에 관심 있는 몇몇 분만 일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며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하루길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이 자연재해 한 번이면 그 거인들 다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그들이 힘과 능력을 길러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힘을 길러서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냥 주실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공짜로 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이 믿음의 삶을 거저 먹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은 그의 죽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거저 먹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싸워 얻어내시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힘써 싸워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첫 번째는 함께였다면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을, 너희들이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40년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양식을 구하며 사는 사람은 육의 양식에 배가 불러 잠깐의 만족을 누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힘이 아니라, 육의 능력이 아니라 영의 양식과 영의 힘과 영의 능력으로, 말씀의 양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의 양식을 주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졌어요. 만나는 그날 하루하루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가 한번 듣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와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면 꼭 말씀 듣고 기도회 하고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먹고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허기가 집니다. 허기가 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요만한 떡 하나 먹고 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허기가 지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말씀도 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루틴을 정해서 떡 하나 먹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육신도 뭔가를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일용할 것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삶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순종하기 위함이고 함께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먹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광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담이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가인이죠, 가인. 예. 여러분,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벨이죠, 아벨.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허무, 공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얻었을 때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 다 얻었다 했는데 그 아들을 통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아벨은 뭔가 허무하고 공허함 가운데 아들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미 얻었다 했지만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 잃었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잃은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얻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지 않는지, 이미 얻은 것이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지, 그리고 함께 얻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얻은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지 않는지 걱정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잃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생명의 사명을 이 광야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잃은 그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그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가 힘써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